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랑을 회복하는 문제, 오늘 이 세대가 너무나도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적어도 십자가 안으로 모여든 우리는 다시금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을 다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던집니다. 사랑의 회복, 그러면서 결국은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의 본질을 회복하는 문제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의 담론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먼저 설교의 제목을 확인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많이 들으셨고 저도 강단에서 참 많이 외쳤습니다. 이어지는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마치 어떤 신앙의 주문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키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꼭 새겨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오랫동안 이 말을 들었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과 다시 삶으로 그것을 아는 것은 분명 다를 것이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요 믿음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라 이렇게 전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가 되자 합니다. 우리 가족 하나가 되자, 우리 교회 하나가 됩시다, 우리 민족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자, 또는 우리 신앙의 언어 안에서 주로 많이 쓰고 또 역사적으로도 씁니다만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연합합시다, 일치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상식의 선에서의 연합, 일치, 하나됨을 넘어서서요, 저는 예수님이 정의 내려주신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일치하자의 정의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고 일치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엄밀히 주님의 이 말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바로 여기서 믿음은 출발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믿음의 실행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늘 접하신 말씀이지만 새깁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왜요? 저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용서와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의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울의 탄식, 사도 바울의 외마디 탄식 소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역사를 해서 나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전락시켜 버리는구나.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나를 자꾸만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죄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이집트에서 고대 사본이 발견됐어요. 성경 사본이. 그때 그 사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정죄라고만 번역되었지만 실은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해하신 것처럼 법적인 용어로서 판결받은 정죄입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이죠. 하나의 의미는 유죄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라고 번역된 말이 또 하나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가지고 있다네요. 그 뜻이 뭔가 하면 무기력한, 힘이 없는, 묶여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요, 먼저는 본문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일 거고요.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의미를 가져온다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근거를 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나왔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는 늘 그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또 우리는 사망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신법이 들어오면 구법은 당연히 폐기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법이 있으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던, 묶여 있던, 구속되어 있던, 유죄 판결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 만들어진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38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다른 어떤 것도, 이어지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우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나 이 안에는 정죄가 없고 무력함이 없고 구속이 없고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이 때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어른이 되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늘 그 그리스도 신앙으로 말하는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의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랑이죠. 99을 두고서도 잃어버린 하나를 기어이 찾아내는 사랑이요. 포도나무의 사랑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지 가운데에는 힘있고 건강한 가지도 있지만 힘없고 쭉 늘어진 가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뿌리로부터 올라온 생명력으로 어느 가지 차별 없이 강한 가지에도 약한 가지에도 똑같이 나무의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의 사랑이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내 안에 거하라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고 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요, 방학이 되면 알바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바를 하다 보면 의뢰이 그렇겠습니다. 알바만 그렇겠어요? 직장생활도 그렇겠죠. 알바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손님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유난히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피곤한 날, 아주 그냥 이 일 그만두고 싶은 날이 있는 건데, 그날을 두고 이제 대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진상 손님이 많이 온 날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젊은 대학생이 알바하면서 꼽는 진상 손님 넘버 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상되세요? 반말하는 손님. 반말하는 손님. 그래서 이 청년이요,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청년부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조언해 줬냐면은, 그런 손님들이 오면 그렇다고 해서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같이 맞서겠어요? 아니면 내 던지고 그만둘까요? 그래도 이렇게 알바라도 해서 나름대로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도 이루고 학비도 보태고 그렇게 할 텐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냐면, 그런 손님들이 앞에 있으면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분을 대해라.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알바하는 친구의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친구가 이런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바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 알바를 하고 있는지를 조언해 준 거예요. 그리 해보니까 조금 나아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그러고 바라보니까 아무리 진상이라도 감당이 좀 되더라는 얘기를 해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손님을 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입니다. 앞서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있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었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표지는 이제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실천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원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초등교회에 속했습니다. 우리 초등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듯이 초등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교회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문제는 전혀 새로워지는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의 차원이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또 하나의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아무 때나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기독교의 사랑의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하게, 깨끗하게, 조금 더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만이라도 더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의 강조점은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이 민족 안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불같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어렵잖아요. 머리로는 이해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어떻게 거하시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첫 번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룹니다. 불같은 사랑이요. 그가 누구라도,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면 그는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요,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새빨간 쇳덩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걸 리포터하는 리포터가 우와 진짜 빨개졌네요. 온도가 대략 얼마쯤 될까요?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온도계로 재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봐라 하는 어떤 그런 눈빛으로 옆에 있는 종이 뭉치를 딱 들더니 그 쇳덩어리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뭉치가 갑자기 불길이 확 타오르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건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장장이가 들고 있는 이것은 쇳덩어리입니까? 불덩어리입니까? 뭐겠습니까? 물론 대답은 그렇겠죠. 쇳덩어리도 되고 불덩어리도 됩니다. 무엇이라도 거기다 갖다 대면 불이 붙으니 그건 불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아직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쇳덩어리와 마찬가지로 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쇳조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으니 불법의 무기로 사용되지 마시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십시오. 그것은 쇳덩어리이자 동시에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분으로 말하면 여전히 쇳덩어리처럼. 여러분, 저도 고백합니다. 저 보잘것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실패와 실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오늘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부산으로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지금 기도해 드려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나는 똑같이 그 사람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똑같이 쇳덩어리이지만 동시에 불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같이 한번 2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미움받고 가는 데마다 박해받고 가는 데마다 멸시당하는데 자기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랑받고 싶은데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으려고 하니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불같이 뜨거워진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불덩어리 같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기독교가 말이에요, 약함과 비천함을 숭상하고 강함과 비범함을 경멸하게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진정한 자기를 찾는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막스는 다른 종교들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위로만 말해가지고 그래서 체제 유지에 편승하게 만들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삶을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서 진정으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 변혁에 역행한다,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질문해 보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 비판들에 절여질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가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따뜻함이, 주님의 그 진실함이, 예수 사랑의 아름다움이 그런 비판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것은 그러한 예수 사랑, 그러한 예수 정신을 실천으로 가져가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 때문이죠. 우리들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하건대 복음은 윤리와 도덕을 넘습니다. 복음은 정의와 평등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왜요? 복음은 사랑 위에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셋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믿음과 소망은 현세에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요. 지금 내게 믿음이고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억도 못하지만 그때부터 받은 사랑으로,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으로, 앞으로도 받게 될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곧 영원까지의 사랑으로, 사랑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마쳐도 사랑이 남습니다. 가족들 가슴속에 남고 그들의 삶의 길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사랑받으며 영생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제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출애굽기 6장 읽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이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반복된 말씀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히시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만들어진 이 관계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다 울타리 만들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경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관계를 붙여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로 하나가 되게 해버림으로써 이제는 울타리가 없어요. 나는 모두와 마주칠 때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상승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가는 우리들 각자의 생각과 뜻과 행동 가운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초동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초동교회를 가슴 깊이 담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사랑보다 커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그래서 사랑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받는 사랑에서 멈추시면 또다시 기독교의 폐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주는 사랑, 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주님께서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표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의 표지라고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있나요? 자막이 없네요, 여러분.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실수와 실패투성이라니까요. 제가 생각만 해놓고 전달 안 한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손 모양이죠. 물론 벙어리 장갑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장갑을 딱 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은 제 장갑과 잡은 겁니까? 제 손과 잡은 겁니까? 손 잡은 건가요? 그러나 액면으로 말한다면 장갑을 접촉한 거죠. 우리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누군가는 여전히 손송호를 만났지만, 장갑을 만졌지만, 그는 저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 되어, 불덩어리 같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이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로 와야 할 이유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 어떤 비판에도 절대로 꺾이지 않을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정신을 전파하는 우리 초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